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연중에 한 번 이렇게 다가오는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2000년 전 또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기가 불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생기가 불어야 할 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단기 선교 때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 가면서 킬링 필드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건물이 뭐가 이렇게 그럴싸한데요, 저 건물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오른쪽에 보면 다 무수한 해골과 뼈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무고한 이들이 집단 학살당했던 그 자리입니다. 해골과 뼈들이 박제된 채 전시되어 있었고요, 사실은 저렇게 모여 있지 않았고요, 저 땅 전체에 다 흩어져 있었던 것을 모았던 것입니다. 참 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만의 마른 뼈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에스겔 37장의 모습과 아주 딱 겹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입니다.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성령으로 이끄셔서 골짜기로 데려가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환상 가운데 보여준 영적 현실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참 끔찍한 광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생명 없이 흩어진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여러분,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그 백성이 지금 말라버린 뼈와 같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에스겔 30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두드림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하십니다. 말씀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 이제 죽은 뼈 같은 너의 삶에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강아지와 함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작은 틈이 마른 뼈를 만듭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틈이 마른 뼈를 만듭니다. 자,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는 이 환상 중에 보니까 마치 킬링필드처럼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그 상태를 정의합니다. 자, 에스겔 30장 2절입니다. 그 뼈가 어떻게 말랐다고요? 심히 말랐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 완전한 영적 붕괴의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뼈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가 이 본문을 막연하게 생각해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백성들입니다. 불기둥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나는 일들을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이번 주 새벽 예배 중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네가 무엇을 구하냐, 내가 다 줄게 그랬는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 그것을 주십시오. 레베쇼메야, 이 하나님께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라를 펼쳐나갔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고요, 왕궁을 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순적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 속에 열왕기상 7장을 읽어나가다가 참 이상한 구절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짧은 구절 하나가 모든 균열의 출발이 됩니다. 자, 열왕기상 7장 8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결혼을 했다는 거죠. 누구랑 결혼했냐면 바로의 딸을, 이집트의 공주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7장의 성전의 설계도에, 왕궁에 대한 설계도가 쭉 나오는데 왜 이 작은, 이 짧은 구절이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과의 혼인, 아주 작은 타협, 요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이, 그냥 정략 결혼일 뿐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신앙은 지킬 수 있어.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그 중심에 모셨던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는 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틈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이 더 깊이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이방 여인을 위한 집이 내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세상이 그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작은 틈은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는 마음만 있어요. 이건 꼭 기도할 일은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만 드려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아마 마룻바닥 그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이, 그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범죄가 아니라 작은 타협이 우리를 영적으로 메말라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균열은 솔로몬의 그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개인이 공동체로 확장됐어요. 솔로몬 한 사람의 틈은 결국 민족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후에 계속 살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너졌고요. 지금 에스겔 시대는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뼈로 가득한 영적 폐허의 골짜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건 사실 그 작은 틈 하나,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이 개인의 영적인 작은 틈 하나가 이러한 삶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 뼈는, 그 마른 뼈는 단숨에 마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미뤘던 어느 날, 말씀을 건너뛰었던 어느 아침, 예배를 의무처럼 드렸던 저녁들이 쌓여 만들어진 작은 틈의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힘이 있으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쇠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내 삶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다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상현 목사부터 다 하나님이 다 보세요. 제 마음이 지금 마른 뼈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심령이 마른 뼈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아주 작은 틈 하나, 그 작은 것 하나가 별것 아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폐허가 된 것처럼 지금 포로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영적 틈이 생겼습니다. 주님보다 피곤함을 먼저 생각했고 예배보다 내 일정을 앞세웠습니다. 그 작은 틈이 저를 말라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제 심령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번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 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작은 틈을 방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성령이 떠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떠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건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건 단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관계가 끊기고 질서가 붕괴되고 정체성이 사라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폐허해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뼈는 원래 하나입니다. 뼈는 원래 제각각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본 골짜기엔 누구의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뼈들이 온 사방에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간의 관계도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고요, 나라도 무너졌고요, 결국 공동체 전체가 붕괴됐어요. 자, 여기 심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영적 무기력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베숏 무오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수분이 완전히 증발한 살아날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말하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없고, 기도를 하려 해도 입술만 움직이고,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 목사요, 하나님의 성도인 것 같은데 이미 영적으로 숨이 끊긴 것 같은 그런 삶을 혹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심령이 심히 마르지 않도록 누누이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어떤 거 아닌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의 붕괴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솔로몬 잘 보십시오. 그 대단했던 솔로몬이 이건 괜찮아, 이건 외교적인 결정일 뿐이야,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잖아, 그런 자기 합리화들이 쌓이고 또 누적이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타협이 큰 붕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봉사를 하면서 말씀 없이 일하잖아요. 거기에는 말씀 없이 일하는 곳엔 늘 은혜가 있기보다 거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갈등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혹 우리는 각자 우리의 마음이 각자의 골짜기에 지금 누워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제사장은 형식만 남았어요. 왕은 백성을 이끌지 못하고 백성은 각기 제 골짜기로 흩어졌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공동체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다른 무엇보다 강화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령의 마음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강화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요즘 마치 흩어진 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실은 생기 없이 버티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마른 뼈같이 내가 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과 깊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성령의 바람이 제 심령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강화중앙교회를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때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 다시 연결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강화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말씀이 세우고 성령이 살리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세우고 성령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걸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에스겔한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오늘 4절 말씀 보면 너는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하라, 말을 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은 언제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 그때 비로소 죽어있던 뼈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서로 뼈들이 착착착착 맞춰져 가요. 그리고 구조가 맞춰져 갑니다. 거기에 살들이 펴지고 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맞춰져 갔어요. 말씀은 혼란을 정돈하고 흩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자, 뼈가 맞춰지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입혀졌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37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여러분, 지금 뼈에 모든 것들이 착착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답니다. 형체는 갖춰졌지만 아직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가슴은 뛰지 않고 말씀은 듣는데 눈물도 없고 삶이 바뀌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다시 말씀하세요.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생기야, 자, 3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서 불어서 이 죽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성령의 바람이 골짜기마다 다 흔듭니다. 그리고 모든 이 죽어있던 이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이건 단지 회복이 아닙니다. 부흥입니다. 생명의 돌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여러분, 극히 큰 군대가 됐습니다. 죽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저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싸우는 존재, 전진하는 존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 무서워 숨어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겁 많았던 제자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외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 여러분 3,000명이 그날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가운데 생기가 들어왔냐 안 오냐의 차이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모여졌습니다. 그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감정에 머물고요, 성령 없는 말씀은
지식에 그칩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함께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멋진 전략도 더 큰 건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이제 내가 지식으로 쌓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 같은 내 심령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다시 살아나고 강화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세우고 성령이 살리십니다. 지금은 생기가 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자,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일주일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다운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에 하루를 살면서 또 여러분의 틈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식사기도 말고, 식사기도 때도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때. 어떨 때는 식사기도도 안 하죠. 여러분, 하루의 일상에서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성령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출근 전에, 점심시간 5분, 출근 전 5분, 그 짧은 기도 가운데도 여러분의 일상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여러분 새벽 시간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강화중앙교회 그 옛날 마룻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 뜨거운 기도가 우리 강화중앙교회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심령이 살아납니다. 지금 그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인데요, 예배와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말씀 위에 예배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중에 말씀 한 장 펴보셨는지요? 말씀을 읽어봐야 내가 어떻게 살아낼지를 알려주세요. 자,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하루를 내가 사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어요. 베드로 별 볼 일 없던 인생인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때에 그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됐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큰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말씀을 읽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지혜를 깨닫고요,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 한 장 성경을 펴보십시오. 성경을 펴보는 가운데에 어떤 한 구절, 어떤 한 단어가 여러분 가슴속에 확 깊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예배에 대한 또 태도도 여러분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세요. 그냥 허겁지겁 와서 그냥 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제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들 그 밭 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여러분한테 맺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릴 적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다닌 기억이 있으시죠? 여러분, 바람개비 정지에 있을 땐 아무런
그냥 이 종이고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그냥 별 볼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바람을 맞는 순간 그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역사해요.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마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생동하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멈춘 채 예배만 반복되는 삶은 멈춰선 바람개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돌아가고 활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골짜기 같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마른 뼈 같을지라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뼈들이 얼마나 말랐냐,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만 물으셨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 가정이 살 수 있겠느냐? 너의 기도와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강화중앙교회에 다시 영적 불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 강화중앙교회의 역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마른 뼈 같지만 주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기를 풀어 넣어주시옵소서. 그 바람이 부는 날 무너졌던 심령은 다시 뜨거워지고 흩어졌던 뼈들은 다시 연결되어서 죽었던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 여기가 바로 부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너졌던 심령이 다시 일어나고 흩어졌던 교회는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바로 여러분이,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